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선물 주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선물도 주시고 이 아름다운 눈부신 우리 하늘을, 청명하고 맑은 하늘, 오늘 아침에 창문을 열으니까 신선한 공기가 가슴속에 탁 들어오는데 정말 눈물이 날 만큼 감사해요. 하늘을 보니까 너무나 맑고 깨끗한데 새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와,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 어떻게 코비드가 죽음의 세력으로 있을 수가 있나. 너무 아이러니컬하다. 이 뭐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는데 이렇게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하늘과 이 아침을 맞게 된 것은 우리 캘리포니아에 살아가는 사람들만의 특별한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그리고 혹시 여행 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곳에도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예배를 귀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19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20장 1절로 10절은 우리 부활주일에 대해서, 부활주일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에게 내려주신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상상을 하고 읽으면 훨씬 더 은혜가 됩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요즘에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영화처럼 그림이 제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한편에 여러 영상들이 이제 그리는데 오늘도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서서 울고 있는 장면을 하나의 영화의 장면으로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이때의 지금 상황을 보면 오늘 아침 상황과 같이 참 아름답고 맑고 깨끗한 이런 햇살이 이 마리아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축하하면서 무덤을 쫙 비추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리아가 처음으로 무덤을 찾았을 때는 동 트기 전이에요. 그래서 아직 이 동이 트기 전이라 어둑어둑할 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찾아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열린 것을 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리고 또 그들이 다시 찾아와서 무덤을 빈 무덤인 것을 확인하고 돌아간 후에 지금 마리아가 홀로 서서 무덤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제 해가 저 유다의 광야 지평선 넘어서 요르단 동쪽을 넘어서 이렇게 해가 많이 올라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울면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뭐를 기다렸을까? 무엇하며? 왜 울고 있었을까? 우리가 15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 뒤에 서 있을 때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고 하는 것을 보면 아마 동산지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발견됩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아리마대 요셉이 쓰려고 했던 무덤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아주 좋은 그런 갑부집의 무덤이에요. 우리가 글렌데일 포레스트 론이나 어디에 가면 특별히 글렌데일에 가면 거기에 특별하게 이렇게 잘 모신 곳들이 있죠. 가정, 패밀리 그 묘소들을 보면 굉장히
좋은 묘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고 거기에 동산지기가 있었다. 그때 당시에 그 동산을 지키고 무덤을 지키는 동산지기를 세워놨으니 대단히 부자인 것이 분명하지요. 그런데 거기서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제 해도 많이 올랐고 환하게 해도 비치고 그러니까 울면서 무덤을 굿불에서 봤다고 오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굿불에서 보는데 깜짝 놀란 겁니다. 거기에 두 흰옷 입은 천사를 발견하는데 우리 예수님의 수의가 있고 그 다음에 머리에 썼던 두건은 개켜 있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머리 쪽에, 하나는 예수님의 발 쪽에, 발편에 이렇게 앉아있는 두 천사를 발견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천사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하죠. 구약에도 여러 번 등장하고 신약에도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특별히 여기에도 두 사람의 천사가 등장했다는 것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파송해서 보낼 때 늘 둘씩 보냈어요. 근데 여기에 나타난 천사도 지금 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이 예수님이 승천할 때도 이 두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들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너희들이 본 대로 이렇게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걸 보면 여기 두 천사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듯이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짝져 주신 제자들이 둘씩 나가서 이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라는 암시가 내포가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는 천사들이 묻습니다. 여인이 왜 우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마리아가 대답하지요. 13절입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리아도 믿지 못하지만 제자들도 분명히 이때까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겠다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도 하지 못했고 부활이 뭔지를 저희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20장 9절에도 확실하게 아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는 이유가 분명히 나온 거죠. 자, 아직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걸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시신은 누군가가 치웠다는 거예요. 누군가 치웠을까? 제자들이 거기를 도망갔어요. 제자들은 빈무덤을 보자마자 도망갔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스승이 지금 스승의 시신이 없어졌는데 아니 그걸 보자마자 도망가는 놈들이 있어. 그게 제자인가? 근데 왜 도망갔을까? 이들이 추측하기에는 여러분 이것을 훔쳐갈 사람들, 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길 사람들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대제사장들이었을 것이다. 이들의 일당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다가 지었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했을 거다라고 판단을 자기들끼리 생각을 한 거겠죠. 왜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이다. 이것이 제자들이 혹시라도 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다 놓고서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하면 문제가 되니까 이 애들이 먼저 선수를 쳐서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갔다. 이렇게 제자들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들 차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랭랑을 친 거죠. 그렇지만은 마리아는 다르죠. 여러분 마리아가 누굽니까? 마리아는 뭐 창녀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창녀라는 이야기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요. 이거는 우리 교부들이 한 얘기입니다. 이 교부들이 한 얘기 중에서 교부들이 이를 창녀라고 했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 안 나오는 얘기는 하지 말고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 귀신이 들렸던 여인.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왜 귀신이 들렸을까? 그런데 그것도 더군다나 7 귀신이 들렸다. 여러분, 7이라는 것은 이게 완벽한 숫자, 무한한 숫자로 볼 수 있어요. 적당히 귀신이 들린 게 아니야. 어마어마하게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귀신이 들렸을 때 이 사람의 여러분 자존감, 존엄성, 인간, 꼴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상상도 못하는 거지요. 왜 이 여인은 그러면 귀신이 들렸을까? 마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데가볼리를 방문하시는데 데가볼리 중에서 거라사 지방을 방문합니다. 데가볼리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데가볼리 그렇게 하니까 무슨 한 지방 이름이라고 생각하는데 데카폴리스예요. 데카는 열이고 폴리스는 도시들을 말하는 거예요. 10개의 도시. 근데 그 10개의 도시 중에서 대표적인 도시가 거라사 지방인데 그 거라사 10개 지방에 뭐를 했냐? 그때 역사를 읽어보면 로마 군단이 다 배치가 되고 있었던 장소예요. 로마 군대가 들어가면 어떻게 됐을까? 재산을 압류합니다. 사랑하는 여인들, 아내도 딸도 관연한 딸도 시집갈 딸도 군인들이 데려다가 성적인 폭력을 가해가지고 사람들을 망가뜨려 놓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하냐면 예수님이 가셔서 이 사람 고치러 가신 거예요. 가셔서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내 이름은 레기온이다 그래. 소리 빠락빠락 지르면서 아무도 안 들어주니까 미친 사람들은 소리 지르잖아요. 겁나서 그래. 누구도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어떤 거랑 아이덴티파이 하냐면 자기를 억압했던 세력하고 아이덴티파이 시켜. 그러니까 로마 군사에 의해서 이 사람은 뭔가가 다 그냥 인생이 망가진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렸다 볼 수 있어. 그러면 그거를 추측해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도 어떻게 귀신이 들렸는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로마 군인한테 더 타겟이 됐을 수 있어요. 로마 군인에 의해서 만약에 겁탈을 당하고 로마 군인에 의해서 인생이 망가졌다고 했을 때 미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 미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는 세상, 그 험한 꼴을 당한 막달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를 인간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는 자기는 예수님을 해도 100번이고 1000번이도 죽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기 살려고 주랭랑을 쳤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때까지 여러분 기다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도망가서 어디로 갔을까요? 20장 10절을 보세요.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 놓으니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아, 베드로는 베드로 집에 갔고 요한은 요한의 집으로 갔나 보다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원래 원어로 보면 pros autus to theirs, to their houses 이 소리죠. 그렇게 house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거를 어떻게 번역하냐면 where they were staying 그들이 머물고 있던 곳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NIV는 번역했어요. 훨씬 더 번역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들이 머물던 곳으로 돌아갔다 이거예요. 머물고 있던 곳이 어딜까요? 아마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했던 마지막 마가의 다락방이겠죠. 거기로 이제 돌아갔는데 마리아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이제 울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기 전에는 자기는 죽어도 나는 이 자리를 여기서 죽으면 죽었지 나는 떠나지 않겠다.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에 두었나 그걸 찾기 위해서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는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인기척을 느끼고 뒤에서 있는 사람이 또 천사들이 물었던 것처럼 똑같이 묻는 거예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나를 찾느냐. 그러니까 마리아가 동산직인 줄 알았다 그랬어요. 그러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예수님을 옮겼다면 나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인계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시신이 어디로 갔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 장면은 지금 마리아가 한 개인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성경이 이렇게 쓰고 있는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의 모델이요, 샘플이요, 아키타입으로 지금 적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키타입이라는 게 뭐냐면 원형이에요. 오리지널 폼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때는 마리아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을 지금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리아의 입장에서 볼 때 아리마대의 몸은 너무나 엄청난 모였어요. 엄청난 권력과 부를 가지고 동산 지위까지 둔 그런 화려한 모였기 때문에 마리아가 생각하기로는 예수님과 제달과 같이 가난한 사람들은 여기에 묻힐 곳이 안 돼. 그래서 6월절 전날 급하게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긴 했지만 아마도 딴 데로 옮겼을 것이다. 그러고서 기다렸겠죠. 그래서 그런 두 번이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뒤에 계신 분이 마리아야라고 다시 부르십니다. 아, 어제 듣던 이 목소리죠?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의 목소리야. 너무나 깜짝 놀랐어. 그리고 뒤돌아보니까 정말 예수님이야. 그런데 여기에 오늘 메시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7절을 읽어보면 도대체가 해석하기가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 성경은요, 도대체가 해석하기가 어려운 곳에 메인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에게로 올라간다 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선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26절에 가보면 8일 후에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서 도마한테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까지 하셨어. 그런데 왜 남녀차별을 하시는 겁니까? 여기서는 왜 나를 만지지도 말라? 그러면서 내가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원어를 보니까 매무 앞투라고 나와요. 앞투. 근데 이것은 단순히 do not touch me가 아닙니다. 이거는 do not hold on to me, do not cling to me, 나에게 붙어 있으려고 하지 말아라.
나는 이미 죽음을 통해서 부활한 신적 존재로의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존재인데 너희들이 과거에 나를 따라다니는 것처럼 육신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것처럼 믿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제는 너희들이 믿음이 새로운 차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새로운 차원이 뭐냐?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럴 때 참된 나를 믿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요?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말씀에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신적 존재로의 환원이 되신 분이야. 완전히 새롭게 되신 분인데 이제 만져지 말라는 게 그냥 타치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앞으로 이제 살아갈 일은 내가 이제 승천한 후에는 성령과 함께 더불어 나를 믿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지 과거에 내가 없다고 그래서 나처럼 나와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든지 또 내가 없다고 그래서 나를 못 믿는다든지 그런 일을 가지고는 이제는 너희들이 믿을 수 없다. 그런 세대가 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사건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하고서 27절에도 이 도마한테 만져보라 그런 것은 그 사이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했다는 게 아니고 바로 마리아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이후에 사람들은 이렇게 과거에 예수에 붙잡힌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에 붙잡힌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물론 훨씬 더 좋은 해석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겠다라는 생각으로 묵상을 나눕니다. 자, 중요한 것은 17절 하반절입니다. 여기에서 너무나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하반절 크게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도망가서 숨어있는 제자들을 형제로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비드 때문에 무서워서 예배도 못 나오고 집안에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형제자매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인정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들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도 죽음으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파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 동시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는 말씀하지 않지만 공간복음, 세 공간복음이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7장 51절, 마가복음 15장 38절, 누가복음 23장 45절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57절, 51절 말씀만 보면 이렇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에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at this moment라는 거예요. at that moment. at that moment가 어떤 순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는 그 순간에 예루살렘 지성소를 막고 있던 지성소 앞에 천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갈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의 천막 아시죠? 아주 고운 가는 배실로 짜가지고 이게 한 5cm 정도 쌌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말로 양쪽에서 말 몇 마리가 양쪽에서 잡아다려도 찢어지지 않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에 이제까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가 활짝 공개돼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열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활짝 열려버렸어요. 이거를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휘장이 열려졌다 이 말이에요.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이제까지 지성소, 하나님의 존재를 막고 있던 이 벽, 이 보이지 않는 이 담이 열려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는 단순한 말씀, 이 영원한 진리가 선포된 것이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이제 이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 주님이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마리아에게 알려주시고,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가서 선포해라, 알려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 성경이 어떻게 쓰여진지를 아는 사람들은요, 이것만큼 신비한 일이 없어요.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다 그러죠. 그런데 성경이 쓰여진 시기만요 2000년이에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모세 오경은 모세가 썼다 그러지만 모세가 쓴 거 아니에요. 모세는 버발리 말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요. 나중에 그것이 사람들이 버발리 다 메모리하고 있다가 그걸 갖다가 이제 기록한 사람들은 또 딴 사람들이 기록하고 나중에 편집이 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도 그래요. 바울이 이야기를 한 거를 딴 사람이 대수했잖아. 그래서 바울 서신 중에도 몇몇 글은 내가 친필로 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 서신을 대필하는 나 누구누구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렇지만 바울이 썼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성경이 66권이 다 다른 시대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들려주고 싶은 그러니까 대상자, 받는 사람, 수신자도 다른데 놀랍게도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렇게 유니티 앤 다이버시티, 다르게 얘기했는데 통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의 한 사건을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마태복음의 사건을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 할렐루야. 얼마나 신비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자, 그러면서 마리아가 기쁨이 충만합니다. 기쁨이 충만한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20장 17절 하반절이에요.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에게로 올라간다 말하여라. 올라간다는 말씀인 약속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제는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라는 약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포 속에 너희들은 내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로 29절에 여러분, 세계 최고의 인권 선언이 나옵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위대한 인권 선언은 없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자매가 되었고 하나님의 유산, 천국의 유산을 받을 상속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불이 났게 가도 전했겠죠.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오전에 전했을 겁니다. 왜 제가 이 시간이 중요하냐면 19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자,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을 꽉꽉 닫고 골방에 숨어가지고 전부 다 지금 공포에 질려 있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같으면 믿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믿겠냐고. 지금 우리 윤희씨 집사님이 장로님들 회의를 하는데, 예수님이 내게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장로님들한테 오늘 가서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마 장로님들이 아이고 큰일 났네. 우리 알렉스 집사한테 전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집사님 저 정신병원 좀 가서 진단 좀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막달라 마리아가 말이야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무덤에 갔다가 헛개비를 봤나 봐. 그러니까 저런 소리를 하지. 저도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 굿뉴스를 듣고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쟤들은 골방 쪽에 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골방이라는 거는요, 때때로 우리들에게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만은 나쁜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제자들이 골방 쪽에 갇혀가지고 지금 뭘 얘기하겠어요? 야, 우리가 가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 우리가 예수님의 시신을 앉혀주는데 누가 죽겠냐? 이거는 분명히 제사장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작당을 꾸민 거야. 그렇다고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겠냐? 이거는 아니지. 아르마대 요셉이 거기다 장사 지냈다가 어디다 쳤겠나? 이것도 아니겠지. 그러니 이거 큰일 났다 하고 자기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데 마리아가 와서 이렇게 헛소리를 하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나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골방 속에 들어가면요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눈덩이처럼 벌어납니다. 그러면서 자꾸 생각을 이게 물어가면서 부정적인 생각은요 얼마나 부정적인 거를 많이 낳는지 몰라. 그래 골방에 들어가도 이 부정적인 게 눈덩이처럼 이게 커지면은 나중에는 그 생각에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어깨가 짓눌리고 모든 신경이 다 마비되어가고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공포가 가득한 것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Peace be with you.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옆구리와 손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부활했다.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제 너희들도 내 안에도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하고 보여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코비드 사태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와 죽음의 이런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누가 치유할 겁니까? 이 불안과 공포를 어디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공황장애에 걸린 분들을 많이 보았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운전을 못해. 미국에도 운전 못하면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막 두려워하는 거야. 사람이 모인 곳에 가도 두려워하고 모두 두려워. 일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기술은 너무 좋아. 모든 걸 다 가졌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저의 모든 것을 그냥 프리즈 시켜버렸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여러분 공포는 이렇게 우리를 무섭게 우리를 파괴시켜 옵니다. 1897년에 프랑스의 에밀 듀르갱이라는 학자가 자살론을 썼어요.
제가 한 30년 전에 논문 쓰느라고 이 책을 읽어 제가 까바득한 책이에요. 그런데 이 자살론을 쓸 때 에밀 드리갱이 얘기하는 것은 에밀 드리갱의 큰 공헌이 뭐냐면 자살을 개인적인, 그때부터 자살을 개인적인 병적인 문제로 아니면 개인적인 문제로 해석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사회적 요인들이 더 크다라는 것을 보고 이제 자살을 연구하는 거예요. 산업사회가 되어가지고 막 사회가 막 이렇게 변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해 나가는 거예요. 도대체 왜 자살을 하느냐 연구를 해봤더니 여러 가지 자살이 있다라는 거예요. 4가지 자살을 그 사람이 이렇게 구별을 했는데요. 지금 보면 코비드 사태랑 똑같아. 이기적인 자살은 뭐냐면 개인이 어떤 집단 속에서 서 있다가 하나씩 둘씩 그 집단으로부터 자기가 고립되어지고 끊어져 가는 그 고립감 때문에 자살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안우회적 자살이 있어요. 안우회적 자살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완전히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회사를 믿고 살았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 나갔더니 그냥 회사가 자기를 내쫓아버리고 자기의 삶의 근거를 없애버려. 자기들의 가졌던 가치 기준이, 삶의 기준이, 윤리와 도덕적 기준이 모든 게 와그로 무너지는 순간에 견뎌낼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안우미적 자살이라고 해요. 세 번째는 이타적 자살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개인의 가치보다 어떤 집단을 위해서 한 사람이 희생당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에서 자살한 케이스가 여러분 이타적 자살은 아니지만 이렇게 집단을 위한 타살일 수도 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큰 문제죠. 어쨌든 뭐 남의 죽음 가지고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닌데고 이런 문제들이 오늘 남의 문제예요? 아니에요. 우리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숙명론적 자살이 있습니다. 너무나 사회 앞에 무력감을 느껴버려. 사회가 막 어마어마하게 변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 이제까지 내가 가졌던 기술이나 내가 가졌던 무슨 학력이나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이 다 휴지 조각 같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절벽감, 절벽 벼랑에 써있던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이 자살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 중에 두려움이 사람들에게 닥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코비드-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현실 속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갈구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 당신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화가 필요해요. 어린아이에게도 평화가 필요하고 노인들에게도 평화가 필요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평화가 필요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의 뱃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샬롬의 평화, 하나님의 영원한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평화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한 발짝 더 나가십니다. 우리들에게 평화만 주신 게 아니야. 평화만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야. 평화를 찾아서 쫓아다니는 평화 시커, 피스 시커가 되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피스 메이커가 되라고 여러분 우리들에게 더 큰 사명을 주십니다. 21절 하반절을 보세요. 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어디로 보냅니까? 뭐를 주어서 보냅니까? 평강을 주어서 평강의 사도가 되어서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라고, 이 세상의 죽음의 세력을 몰아내라고, 공포를 몰아내라고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평화의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평화의 사도가 되라고.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여러분 어디로 보내시는 겁니까? 죽음의 공개가 가득 차니 어둠의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왜 보내시는 겁니까? 우리가 가졌던 평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화, 이 평화를 온 세상에 전하라고. 진정한 행복은요, 이와 같은 위대한 사명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영화 좋아해요? 저는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영화가 좋아요. 그 중에서도 007 영화가 참 좋아. 제가 옛날에 윌시에 있을 때 007 영화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여줬는데요. 막 열차가 달려.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나쁜 놈이 주인공을 빵 쏴가지고 열차 안에 있는데 주인공이 딱 맞고 그 천길 낭떠러리를 쭉 떨어가지고 바다 강물 쪽으로 쑥 들어갔는데 주인공이 안 죽어. 주인공이 살아. 아이고 할렐루야. 왜? 주인공이니까. 사명자는 주인공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왕 이 시대를 살 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이 시대를 위해서 세워준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사업하시는 주인공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사업할 때 주인공이 되시는 거예요. 같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같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돈을 벌어 자녀들을 길러서 자녀들이 또 잘 되고 또 그들이 또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니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지. 할렐루야. 자존감을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분 얼마나 귀한 영광과 능력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명감만 주신 게 아니라 능력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22절로 23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성령 안에서 새로운 능력,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신적 존재로 완전히 환원되셨다 그랬어요. 신이 되셨어요. 하나님으로 다시 복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꽉 닫힌 그 벽에도 그냥 오시는 거예요. 여기도 계시고 우주의 끝에도 계시고 예수님은 어디가 계신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저히 안 믿어지시면 이렇게 믿으시면 돼.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옴니프레젠스를 못 믿는데 이렇게 믿으시면 돼요. 우주가 막 무한하다 그러잖아요. 한이 없다 그러잖아. 그래도 끝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는 거예요. 여기가 우주 끝이라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여기도 보고 여기도 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해석하니까 so simple. 왜 이렇게 복잡해?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지금 새로운 창조를 하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breathe into his nostril the breath of life.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the living being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22절에 보니까 똑같이 하십니다. He breathed on them. 뭐를 breathe했어요? 성령, 예수님의 숨.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불어 넣어주셨던 그 영을 불어 넣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생명의 기운을 넣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 생명이 성령이에요. 그러면서 권능을 주시는데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큰 은혜를 받고 그냥 놔두면 죄 짓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요즘에 전도하자고 하는데 이 코비드 사태 때문에 상태에도 무슨 전도를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2주 전에 우리 권사님 말씀을 들었어요. 권사님 아시는 분이 여기 알케디아에 노인어른들 부부가, 우리 한인 노인어른 부부가 두 분이 자살을 하셨어. 요즘엔 그냥 건뜨다면 죽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얘기 저도 많이 합니다. 현실을 떠난 얘기는 하지 말아야지. 자, 그런데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만약에 그 전날이라도 누군가 그를 해피하게 해주고 누군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용기를 내세요. 그 말을 그 밤에라도 누군가 들었다면 그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했겠나.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외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왜 못 외쳐?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왜 못 외쳐? 그 사람이 믿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시는데 왜 못해? 왜 안 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선물, 이 놀라운 능력, 이 놀라운 권세 여러분 주신 줄 믿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영원히 믿지 못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믿는 그대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대신방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이에요. 연약해요. 그러나 예수님 이름이 위대함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물로 선포할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할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